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게 기록된 문장 속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바울의 치열한 선택과 그리고 바울의 열심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끈질기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시도했었는데요. 14장 5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결국은 바울을 돌로 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바울을 돌로 쳤던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부르며 추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신으로 섬기고 제사 드리며 예물을 드리려고 했던 마음은 다 어디 갔는지 이제는 사람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의 속성이 참 변덕스럽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악하고 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이라고 생각되어서 자기네들이 제사하면 유익이 있을 것 같을 때는 그렇게 섬기지만 신이 아니고 사람인 것을 알고 이제는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될 것 같으니까 바로 돌을 드는 것이 약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마을 밖으로 내다 버립니다. 본문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바울은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때 바울이 정말로 죽었다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둘러서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둘러서서 보고 있었다는 것은 인간적인 수단으로는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거나 했으면 서둘러서 옮겨 치료를 받게 했겠죠. 그냥 두고 보고 있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둘러서서 지켜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키십니다. 20절 말씀에 일어나 라고 표현된 단어, 이 일으켰다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스타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활의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돌에 맞아서 시체처럼 되어 있던 바울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제자들은 둘러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이렇게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죽은 것처럼 보이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그냥 보고만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만 해도 참 놀라운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에 나타나는 바울의 행동입니다. 바울은 일어나자마자 다시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 성이 어디입니까? 자기를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만든 사람들이 있는 그 성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다시 들어가고 이튿날에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약 96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왜 갔을까요? 21절 상반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더베로 갔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돌에 맞아 쓰러졌다 일어난 직후에도 아마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성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다 살아난 다음 날 아마도 몸도 마음도 힘들었을 그때에 바울이 먼 길을 걸어 다른 도시에 간 것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자신에게 보기에 유리한 대로 행동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바울을 돌로 쳤던 사람들도 그렇지요.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일 때에는 신처럼 섬기면서 숭배하지만 며칠 뒤에는 저 사람 신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우리에게 위험을 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는 돌로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이 신으로 떠받들 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따라서 행동을 했고요. 사람들에게 돌에 맞은 후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바울의 선택을 이끄는 것은 상황이 아니고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고백한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위한 바울의 치열한 선택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본문의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우리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은 바울이 파송받은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더베에 있습니다. 더베가 어디 있냐면 그 선으로 이어진 것의 가장 끝에 있는 도시가 더베입니다. 화면이 아직 안 나오는데요. 네. 선으로 이어진 것의 가장 끝에 있는 도시가 이제 더베인데 바울이 돌에 맞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더베로 이동을 하죠. 네. 바울이 지금 더베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왔던 길을 거꾸로 다시 되짚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지금 있는 더베 오른쪽에 다소가 있습니다. 다소가 혹시 보이시나요? 다소. 이 다소라는 도시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의 고향이고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니까 몸을 피했던 곳이 다소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일꾼이 필요하니까,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이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는 바울에게 고향일 뿐만 아니라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다소 옆에 보면 좁은 해협을 지나서 혹은 육로를 통해서 가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안디옥이 바울의 도착 예정지, 목적지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죠. 바울이 돌아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바로 그 안디옥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 지도를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이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내가 지금 조금 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니까 몸도 마음도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한 고향인 다소에 갔다가 거기에서 육로나 아니면 좁은 해협을 건너서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은 길 혹은 더 지혜로운 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왔던 길을 되짚어 갑니다.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되짚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22절에 나옵니다. 네, 화면은 내려주셔도 되고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바울은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다시 왔던 길을 되짚어 간 것입니다. 그곳에 세운 교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다독이기 위해서 다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각 성에 있는 제자들은 그러한 환난, 그러한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미 바울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당하는 일,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돌에 맞는 일을 보면서 복음을 믿으면 저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구나 하는 그 마음에 아마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돌에 맞는 것이 오늘은 바울이지만 내일은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내일은 내가 돌에 맞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한 고난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그러한 환난을 겪는 일이 맞는 일,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환난은 헬라어로 뜰립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알곡에서 결을 분리시키는 고대의 탈곡기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탈곡기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탈곡기를 거쳐서 이 겨가 알곡에서 분리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죄가 분리되는, 내 믿음과 신앙에서 찌꺼기 같은 것들이 분리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괴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일, 그 환난은 알곡과 결을 분리시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 당연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시간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비록 환난과 시험이 끊임없이 너희들을 힘들게 하더라도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버티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수고를 무릅쓰고 다시 왔던 길을 되짚어 돌아간 것입니다. 바울이 왔던 길을 되돌아간 이후 두 번째가 2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바울은 방문하는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웁니다.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그 지도자들을 위탁합니다.
새로 세워진 이 공동체들에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들은 이방적인 배경에서 헬라 문화권에서 세워진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들이 더 필요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간 이유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심점이 되는 지도자가 없으면 그 공동체가 곧 힘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우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세운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하죠? 주님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주님 손에 그 지도자들을 부탁합니다. 주님 손에 맡긴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잘 붙잡아 주셔야 그들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흔들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가 쓴 서신서에서 종종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도 또 자신을 위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왜 그렇죠?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로 의탁하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역자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교역자,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주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그 후에 나오는 바울의 행적은 이러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마치 어떤 영화의 이 마지막 장면 같지 않습니까? 바울은 버가에 도착해서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달리아로 내려갔다가 배를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는 온 교회 성도들을 모으고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 거지요. 그 보고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받아들이더라. 이게 되더라. 이 전도가 하나님 열어주시니 가능하더라 하고 보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안디옥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제자들과 그곳에 약 1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은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많은 고생과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끊이지 않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복음을 위한 행동을 합니다. 그의 사명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상황을 보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보면서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분명하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반대로 선택이 어려울 때는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은 상황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하여 선택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